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함께 오늘 말씀과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면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으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33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일단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 없이 한다는 말은 제거하다, 살해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죽이는, 제거하는 일을 이미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해봐야겠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다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들이 이렇게 죽이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소식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또 병들어 버려진 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사도들이 행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법적으로 분명히 사형당할 만한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내들인 공의 다수를 차지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가 내린 결정 중에서 한 가지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사도들 전부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이 유다의 최고 법정기관입니다. 우리로 하면 대법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기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고 사람들을 다 죽인다. 여러분, 이것이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공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광적인 일입니다. 정신이 나간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려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과 사도급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는 이 행위가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제발 저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만 나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 대해서 전에 없던 위협감을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혹시 사도들이 세를 불려서 그들을 유다 사회에서 몰아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이면에는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다 사회와 종교에 대한 입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신들의 입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백성들이 제자들을 따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그들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무언가에 광적인 집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병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권력욕에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마치 도전하는 것처럼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만 언급만 해도 바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괴물처럼 변해버린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의 중심에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고 더 나아가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동굴 벽화에도 보면 그 종교성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교심을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중심에다가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떠났기에 우리 인간은 새로운 자신이 숭배해야 될 존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체물로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까? 이 유대의 모든 권력이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은 우리 인간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우상은 우리 인생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들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것과 같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이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17개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돈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위를 차지한
유일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사 항목은 복수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62%는 오직 하나의 답만을 정했는데 그 답의 대부분이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17개국 선진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을 첫 번째로 꼽지 않은 세 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나라는 스페인과 대만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건강을 꼽았고 대만은 사회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만 돈을 첫째라고 꼽았습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 직업이었고 네 번째는 친구 관계인데 이 대한민국은 이 친구와 직업이 순위에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직 돈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 중에 이 신앙을 자기 삶의 원천으로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이 15%의 미국인들이 신앙을 꼽았습니다. 이 17개 선진국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항목 중에 신앙이 들어간 유일한 나라도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중에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단 1%였다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인이 그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어디 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강조해도 사람들은 돌아서서 그래도 돈이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서울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이 수도권의 집값이 주춤하거나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영혼을 끌어서 빚으로 투자해 집을 산 이 30대에게 대출금 압박이 매우 커질 것이다. 그렇게 기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앞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문가가 이 대출금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늘어날까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IMF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산했다고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니까 생명조차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생명이 비교나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그것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가 지은 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일에 개입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그룹도 구약 성경 중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이에 생겨난 유대교의 한 교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두개인들과는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현실에 집착한 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유다의 정치 활동을 많이 한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한 종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본문의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저명한 율법학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양대 율법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이라는 학파의 수장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저명한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심 이전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적으로 매우 뛰어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인 가말리엘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도들의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5절에서 37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드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가말리엘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여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가말리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갈릴리 유다입니다. 이 로마가 세금 징수를 위하여 호적 조사를 할 때 이 유다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곧 로마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따르는 듯 보여도 예수와 그 사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그 세력이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없어질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아니,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버려두라고 합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이 볼 때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이기에 사도들에게 득달처럼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려 하는지 가말리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제 관심을 끊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계파이기 때문에,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언하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동질감을 그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을 변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말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드다나 유다처럼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무너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도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도계인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말리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볼 때 그를 통해서 사도들이 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증거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면 아주 긴 시간입니다. 세대로 치면 두 세대가 지나간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면 이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유다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바벨론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벨론 왕이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 누가 그 일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 제국도 사라지고 그곳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생겨났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을 귀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는 신은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믿었던 광명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은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권세를 주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고 고레스는 그 신을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고 그가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시간을 정하시기도 하고 특정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들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조차 그 왕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나 관계없이 온 세상을 통하여 신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조직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씀하심을 결단코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서 그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제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꼼짝 못할 증거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제압하게 하셨습니다. 또 옥에 갇혔을 때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모두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더라도 심지어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나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사람들은 제자들을 방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방면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들을 채찍질했다고 나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채찍질을 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채찍질 했을까요? 한두 번 정도 가볍게 채찍질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율법이 정한 가장 많은 횟수인 39대를 채찍질해서 제자들을 방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도들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적개심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대를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풀려나는 제자들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풀려난 것을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풀려난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그 이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4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여러분이 이 번역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특권일 수 있습니까? 매 맞고 고통 당하는 것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야만 고난도 받고 순교도 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박해를 받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구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순교를 나중에 당했지만 당시에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순교도 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받는 것이 특권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름을 위한 고난이고 그 이름을 위한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였기에 그것이 특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이 왜 특권이 됩니까?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온 세상 만물보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과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인 이유는, 가치 있는 일인 이유는 그 이름이 지극히 높고 그 이름이 지극히 고귀한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이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일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고난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통과 죽음까지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그분이 당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제자들이 기뻐한 것.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들이 그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에 그들 모두가 감격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기뻐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된다면
그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 그 일은 복받는 일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일신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성경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유익과 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삶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유익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위한 삶은 이 땅에서 고난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함에도, 그런 아픔을 당함에도, 그런 욕을 받음에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사람은 놀랍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아픔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과 이 예수님을 위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산다고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방금 전까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핍박을 감내하며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부합되는 찬양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외에 다른 찬양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아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구원을 구하고 그것에서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단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돈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더 염려하게 하고 더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이 나에게 결단코 평안과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 하나님의 인생은 아버지 책임졌잖아. 오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룩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이곳에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을 내몰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돈을 믿거나 아버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었으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기를, 그 하나님 의지하기를,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고난을 기뻐하면서 감내할 수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한 삶, 여러분,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시고 얼마나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삶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주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신앙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걱정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을 감내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버지,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나를 위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모욕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과 고통, 그것을 보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지금 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원하신